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감독이 있잖아요. 가장 책임을 지고 영화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감독. 이 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아무리 대본이 잘 나와도, 제작비가 넘쳐나도 극중 그 인물에 맞는 배역을 캐스팅하지 못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100%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배역을 잘못 캐스팅한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캐스팅을 완벽하게 하시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멋지게 하시는지 원수를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을 멋지게 이루시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역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 아닙니까? 바벨론의 왕 고레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적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물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고, 그 결과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라는 이 영화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캐스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도 이에 대해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제 중심 인물이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 자,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아볼로고 아니면 유대인 아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는 점을 먼저 말을 해요.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실이 아볼로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당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옛 이집트의 수도였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두 번째 수도가 된 곳이에요. 학문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 출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학자로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오늘날로 좀 대비해서 말을 하면 부모님은 학자, 대학 교수인 거예요. 이 자녀는 계속 그 부모 보호 아래에서 TV도 보지 않고 그런 그 부모의 전공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쪽 계통으로 자라다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서울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그것도 뭐 수석으로, 이 정도의 엘리트가 이제 아볼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를 잘하면 또 다른 것을 잘 못해요. 보통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잘하는 만큼 부족함이 반드시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부족한 것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지식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언변이 좋고요, 성경까지 능통한 자라고 2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솜씨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잘하는 달변가라는 뜻이에요. 뭐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까지 능통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25절 볼까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열정이 있는 아볼론이 무엇을 먼저 배웠다고 그래요? 일찍이 주의 도를. 그럼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게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의 도라는 말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단어를 인용한 거예요. 주의 도, 메시아의 오실 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부족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더를 만족을 못 시켜요. 딱 어디까지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또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볼로는 자기가 아는 선에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르러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부흥 집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 사경에, 이게 더 맞겠죠. 말씀 사경에 그런 건데, 그때 그 자리에 이 예배 현장이 누가 있었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듣는데 여기에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참, 이 장면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아름다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사실 신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고 날아서 공부한 아볼로에 비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아볼로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반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아니 왜 더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풀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배려할 줄도 알고 또 교회를 생각할 줄도 알고 성도를 돌아볼 줄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했었으면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정확하게 풀었다라는 뜻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다 그리고 설득하다 이 뜻이에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을 정확하게 풀었다 이 뜻이에요. 참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다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도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을 꾹꾹 눌렀어요. 어떤 때는 뭐야 저 사람 박사라면서 나도 아는 걸 저 사람 모르네? 사실 그분이 말한 건 나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하나를 그냥 그분이 모르는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박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가르침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잘 듣고 받아들였더라. 잘 듣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당시 아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구나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분이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 사경회를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데 평신도 부부가 초대를 해놓고서는 왜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 이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나이가 1살만 많아도 어때요? 그 1살 어린 사람에게 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대우받기를 원하지,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또 직장에서 상사와 어떤 부하 직원의 관계도 마찬가지. 상사가 부하 직원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보다 뭐 또 뛰어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는 척한다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상사를 알기를 뭘로 하냐고 얼마나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열매가 27절과 28절이에요. 시작.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가는 곳곳마다 이미 믿은 자에게 유익을 줘요. 워낙 잘 가르쳐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전하는 은사가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힘이 있던 사람, 본래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크게 쓰임 받게 된 거죠.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 딱 맞춰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볼라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변이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아볼로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고레임줄보다 더 질긴 그 유대인들이 그 자존심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건 못했어요. 바울 그걸 못해서 항상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오죽하면 원정까지 가가지고 바울 사역 못하게 얼마나 회방을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도 이겨먹지 못한 유대인을 아볼로가 이겨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감독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은사대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은사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조르고 고집을 피우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고집을 부릴까? 왜 욕심을 내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이 하는 일이면 뒤처지는 자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자보다 좀 드러난 자, 좀 앞선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인정도 받고 대단하다,
이렇게 높임보 받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해서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욕. 사람이요, 살면서 많은 욕심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욕심이 명예욕이랍니다. 명예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명예욕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좀 눈에 띄고 화려하게 어떤 일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교회들 많아요.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내가 듣는 거라도 있으면 정말 따로 찾아가서 응원도 해주고 인정해주지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눈에 띄고 드러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말이 가고 인정하는 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다툼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목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목사 혼자 합니까? 아니요. 목사하고 사모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소리는 누가 들어요? 목사가 들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 교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 혼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장, 임원, 특히 회원들, 그 굳은 일들은 물론 어떤 때는 더 임원과 당연히 회장들이 더 힘들게 하지만 더 고생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회원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든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좋은 소리는 누가 들어요? 회장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모가 없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없으면 교회 일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지 않고 하찮은 것 같지만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손톱, 여러분 손톱 없으면 물건을 못 짚습니다. 물건을 못 집어요. 이 뼈하고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물건 짚기 힘들어요. 발톱이요? 발톱 하나도 없으면 달리지도 못하고 점프 못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손이 힘이 세니까 물건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이 좋으니까 막 달려가고 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손톱하고 발톱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명예욕을 떨쳐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사실 먼저 털을 닦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개척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키워놔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 누군가가 부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개척한 어떤 목사님보다 막 더 드러나고 인정받고 한다고 하면 개척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꼬이면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더 꼬이면 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때 당시에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요 글 실력은 끝내줘요. 아볼로가 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은 바울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하면은 가슴에 팍팍 꽂혀요. 근데 막상 바울 얼굴 보고 설교를 듣고 말을 들으면 뭔 말이지 어렵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앞에 나와서 말만 하면은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은사 있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주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가? 또 청소년 사역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제가 하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지 마요, 썰렁이에요. 이렇게.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에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질투를 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를 높이 세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볼로 파, 바울 파, 예수 파, 별의별 파 다 있는 거 알아요. 당파가 지어져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볼로를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볼로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가 바울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아볼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볼로 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라도 안 가죠. 아무리 가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괜히 더 당이 나눠질 것 같고 또 뭐 사도 바울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볼로가 여러 번 아예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거는 아볼로가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해서 거절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속 아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당을 지으니까 바울의 사역에 누가 될까 봐 고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볼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계속 세워져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아볼로에게 권유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아볼로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볼로 말 잘 들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쓴 편지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겸손해서요? 겸손한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감독이시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거는 하나도 오류가 없으시다. 이 일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서 캐스팅하셨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당연히 주셨고 그 사람에 맞는 할당량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 제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아볼로에게 준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그러면 내 부족한 걸 분명히 채워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그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 아볼로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질투심이 나도 참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속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감독이에요. 엑스트라 세울만 하니까 세운 거고 지나가는 행인 1, 2 세울만 하니까 세운 거고 주인공 뺨 때리는 악역 세울만 하니까 세운 거예요. 내가 1이고 상대방의 능력이 10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이 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 그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된다.
바울은 그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오직 관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여러분도 일을 하면서 실컷 일하고 마음 상하고, 물론 생각 외에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왜 생겨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비껴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세우셨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 좋은 거하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겸손한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난 딱 여기까지 내 역할. 오히려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아볼로가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권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현재 겪는 일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직접 경험했고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부교육자 뽑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면 자기보다 꼭 뛰어난다기보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부교육자를 뽑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성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인정 못 받는 거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받으면 마음이 꼬여.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같이 했던 일이고 하니까 옆에서 너무 잘하신다고, 애쓰셨다고 하는 말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어느 때는 대놓고 얘기해요. 부교육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담임 목사한테만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부교육자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담임 목사 부교육자 사이에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이가 좋으면 그것처럼 좋은 사무실 분위기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면 거기에 귀가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의 은사에 그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로써 성도가 좋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맞물려 가면 되는데 그걸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교육자들만 있느냐?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끼리도 그런 게 있고요, 일반 성도들끼리도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분을 꼭 좋아해서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부차 좀 주일날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는 와중에 내 생각난 김에 전화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일 수 있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장로님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이야기, 누구냐고. 담임 목사님인데 그냥 안부 전화하셨다고. 그 말에 나한테는 전화도 안 오고 이렇게 거기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치고받고 그런 건 아니고 감정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화가 또 바로 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 그렇게 속이 그럴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혜가 없었다고. 식사 시간도 피해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겪었을 때 이게 지금 아볼로하고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실제 삶의 이야기. 하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거 안 알아줬을 때 서운한 것이 똑같은 거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한 거에 비하면 요만큼 했는데 야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잘했다고 하는, 나 진짜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습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구가 맞다고. 서로 다른 모양, 크기가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동글동글함이 돼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빈 사이에 다 뭘로 메꿀 겁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다 무슨 이유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열등감 때문이에요. 하나는 저 인정을 내가 못 받았다는 욕심, 또 하나는 아니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 은사가 있지? 이런 열등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욕심과 열등감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자해하고 죽이는 일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역할을 서로 인정해주고 응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전 세계가 우주왕복선 챌린저 발사 현장을 생중계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때 당시 몇 살이냐면 9살, 10살이네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는 옛날 일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이걸 기억을 해요. 앉아가지고 다 텔레비 앞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니까. 우주왕복선이 직접 올라가니까요. 발사가 돼서 멋지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와 하늘로 가는데 73초 후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폭파됐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 안에 막 웃으면서 이렇게 탔던 사람, 특히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분이 여자 교사였거든요. 고등학교인가? 머리가 이제 뽀글뽀글한 파마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막 웃으면서 갔던 그것까지 다 봐서 인상 깊었는데 그냥 형상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제가 돼버렸어요.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만한 크기의 조그만 베어링이 그때가 너무 추웠어요. 온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추위 때문에 균열이 난 거예요. 그거 하나 균열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터진 거예요. 하찮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과 그 은사는 다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각자 역할을 해서 같이 맞물리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각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서로 마음껏 인정해 주시고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사로 족하시고 서로 기쁨 속에서 열심을 다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새날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천사도 응원을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믿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천사도 응원은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천사도 응원은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감독이십니다.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그 역할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따지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가지지도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그 일꾼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볼로를 세운 것처럼 서로의 그 귀한 그 은사를 인정해 줘 정말 마음껏 그들을 칭찬해 줄 때에 응원해 줄 때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활기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